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건강은요, 갑자기 나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다가 임계점에 부딪히면 탈이 나게 됩니다. 큰 탈이 나기 전에 분명 적신호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단번에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지 않고 고쳐 살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징조들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깨닫는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편적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심판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심판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고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땅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땅의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1절만 보더라도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허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공허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는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서 지면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말씀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뒤집히는 순간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으며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역시 공허와 황폐, 황무를 말씀하고 계시죠. 4절 볼까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중요함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땅은 원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생활의 터전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악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그런 인간을 떠받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을 흔들고 공허하게 하시고 뒤틀리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게 하셔서 그 위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인간의 죄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돈을 벌어서 교만했고, 집을 지어서 교만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만큼 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더 이상 이 교만한 자들을 떠받들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자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백성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생명의 길 가운데 제발 생명의 길을 찾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